사랑과 평하다. 정명석. 제23화. 하나님, 나 좀 살려줘요. 이태성은 어머니를 부르며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다. 계속 손으로 풀을 쥐어뜯고 땅을 파고 있어 손톱은 이미 다 뭉개져서 피가 나고 그 굵은 손가락도 부러진 것 같았다. 몸부림을 치면서 땅을 파는 그에게 나는 소리를 지르며 이태성! 이름을 크게 부르며 나 명석인데 알겠어? 하고 그의 피 묻은 손을 꼭 부여잡고 목맨 말을 했다. 너와 나는 훈련소에서 같이 훈련을 받으며 같은 내 몸 안에서 나는 9번, 너는 10번으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웃으며 같은 침상에서 잤는데 네가 죽어가는 것을 보니 너무 괴롭다. 너는 선하게 살았지만 예수님은 안 믿었잖아. 인생 짧게 사나 길게 사나 죽음을 예비하며 살자고 교회를 다니자고 했건만 너는 끝내 싫어했잖아. 하지만 내가 교회 갈 때 네가 내 총을 닦아주었지. 그때 내가 고맙다고 너에게 빵을 주었던 것이 생각난다. 이 말을 하자 이태성은 알겠다고 하며 자기 좀 살려달라고 더욱 소리를 질렀다. 너 지금 머리에 총 맞았어. 지금 죽는 순간이야. 지금은 어머니를 불러도 의사를 불러도 안 돼. 오다가 날 새고 와봤자 어떻게 살리겠냐. 오직 하나님만 부르며 살려달라고 해라. 나도 하나님을 부르며 살려달라고 할 테니. 라고 나는 사실대로 그에게 속 시원히 말했다. 이때부터 그는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 나 좀 살려줘요. 신음소리를 내며 울며 수십 번을 외쳐댔다. 나도 같이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 병사들이 그 소리를 가까운 데서 다 듣고 있었다. 눈물도 콧물도 흘리며 같이 흐느꼈다. 하나님께 제발 살려달라고 했다. 그때는 그 어떤 이름을 불러도 아무 소용이 없는 생명이 곧 끝나는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이태성이 이렇게 죽기 전에 하나님을 믿도록 해주지 못한 나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며 기도했다. 머리는 붕대로 칭칭 감았으나 피에 흠뻑 젖어 퉁퉁 부어있었다. 내 손으로 그 머리를 부여잡고 이 생명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드렸다. 아무리 죽을 몸도 하나님이 살려주시기만 하면 불가능 없이 살아날 수 있다고 절대 믿어졌다. 이태성이 그렇게도 애타게 울며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불렀으니 하나님이 그 눈물과 부르짖음을 보시고 살려주실 것을 확실히 믿었다. 이때 나의 마음이 뜨거워지며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는 응답이 왔다. 나는 그에게 넌 절대 죽지 않아 하며 응답받은 것을 즉시 말해주었다. 그는 내 말을 듣고 좋아하며 내 손을 부둥켜 잡았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 동안 고생은 하겠지만 죽지 않고 살아난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해주었다. 하나님께서 너와 내가 애간장 태우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셨고 모든 전우들이 흐느껴 울며 내가 살기를 신께 빌었으니 너는 죽지 않고 꼭 산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으니 죽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라. 라고 했다. 그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다.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크게 소리쳐 불렀는지 산천이 울렸다. 그 소리를 듣고 있던 병사들은 모두 너나 할 것 없이 가슴이 뭉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죽음을 앞에 놓고 하나님을 부르며 몸부림치는 모습을 생생히 본 전우들은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 평소에 찾지 않았던 하나님을 저렇게도 애절하게 부르는구나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순간 여기저기서 병사들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죽음의 장소는 각각 달라도 또 언젠가는 결국 죽을 것이 아니겠는가. 그때 그들도 평소 부르지 않던 하나님을 저렇게도 부르지 않겠는가. 그렇다, 그러하고 말고 그때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의 신음소리를 듣고 있으니 가슴이 저리도록 아팠다. 총을 맞았으니 머리에 불이 나고 얼마나 아플까. 그는 점점 힘이 빠져 나중에는 소리도 지르지 못했다. 나와 대화 좀 하자고 하여 무슨 말을 하고 싶냐고 물어보았더니 유언을 하고 싶다고 했다. 목소리도 잘 들리지 않아 귀를 바짝 입에 대고 들어보니 홀 어머니가 계시는데 불쌍하다고 하며 또 울음을 터뜨렸다. 또 자기 약혼녀가 있는데 도망갔는지 모르겠다고 하며 자기가 죽거들랑 그녀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다가 이렇게 갔노라 하고 꼭 좀 전해달라고 애달픈 부탁을 했다. 나는 너는 정령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살려준다고 하셨으니 유언이 필요 없다 라고 했다. 고생은 하겠지만 결국 꼭 산다고 했다. 병원에 가서도 계속 하나님을 부르고 다 나을 때까지 혼자 기도를 하라고 했다. 그러나 누가 보아도 살기가 불가능했다. 총탄이 머리를 관통하여 피를 너무 많이 쏟았기 때문이다. 이날따라 안개가 꽉 끼어 환자 후송 헬기가 상공을 헤매며 뱅뱅 돌면서 위치를 찾지 못하여 더욱 병사들의 애간장을 태웠다. 20분 후 헬기는 짙은 안개 속을 헤치고 우리의 위치를 보게 되었다. 7명의 병사는 나와 같이 그를 들고 헬리콥터 있는 지역까지 이동하기 시작했다. 그의 몸은 물 오징어처럼 축 늘어져 버렸다. 그의 계속되는 신음소리는 듣는 사람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그래도 기도를 한 후부터는 훨씬 마음이 덜한지 몸부림이 적어지고 고함도 덜 질렀다. 들 것이 없어 8명의 손이 들 것이 되어 그를 메고서 50m나 내려가 헬리콥터에 실었다. 환자를 싣자마자 헬기는 상공으로 치솟았으며 벌판 위로 날아갔다. 다 죽어가는 전우를 실어 보내놓고 우리 소대원들은 마음이 초상집이 되어 허전하고 바짝 긴장되었다. 너무 심한 중상을 입은 그를 본 자들은 그가 병원으로 후송되는 도중 아무래도 죽을 것만 같다고 모두 수근거렸다. 작전이 끝나고 나서 뒤에 오던 전우들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으니 말해주지 않았다. 뒤에서 전우들이 수근수근하며 조짐이 이상했지만 나는 도대체 감을 못 잡았다. 이태성이 적의 총에 맞은 것인지 아니면 장난치던 전우의 총에 맞은 것인지 물어보니 모르는 게 약이라고 했다. 직접 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상황을 보고 눈치로 판단했을 때는 뒤의 전우와 격한 말다툼 끝에 이 같은 사고가 난 것이었다. 총을 쏘는 것을 옆에서 본 전우들은 현장에서 다 알았다. 이로 인해서 그날 전우들은 간 떨어지는 쇼크를 받게 되었다고 몇 시간 동안 죽음에 대한 공포에 시달리게 되었다. 특히 나는 이태성을 위해 몸부림을 치며 시중을 드느라 갖은 고통을 겪었다. 이 사건의 진상을 아는 전우들은 너무 괘씸하고 화가 났지만 이를 저지른 자의 성질이 무서워
또 그가 무슨 일을 저지를까봐 그냥 쉬쉬하고 놔두는 것 같았다. 제대한 후에도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세월이 지났으니 말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하며 이태성도 잘못했고 쏜 놈도 잘못했지. 장난 심하게 칠 것도 아니고 말 함부로 할 것도 아니야 했다. 둘은 친구 사이인데 평소에 장난도 심하고 욕설도 심했다. 그런 사이라 총을 쏘라고 한다고 해서 쏠 사람도 아니었다. 하지만 사람이 혈기가 나면 정신없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야, 이 새끼야, 너 쫓아가면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네가 쫓아가서 가만히 있지 않으면 무슨 짓 할래? 병신 지랄하네. 너 쫓아가서 입을 찢어 놓는다. 네가 내 입 찢으면 나는 네 목 비틀 거다. 점점 험악한 욕설이 빗발친다. 옆에서 듣던 전우들, 지금 작전 중인데 무슨 짓이야. 귀에 거슬려 더 못 듣겠다. 제발 그만 좀 여기서 끝내라. 뒤에서 말린다. 서로 말하기를 저 새끼가 자꾸 내 심정을 건들며 저렇게 욕을 하잖아. 둘이 평소 친한 사이인데 한 가지 모순이 있으니 심한 욕을 하고 욕으로 스릴을 느끼는 자들아. 제발 작전 철수한 후에 부대에 가서 해라. 앞에서 하는 말. 저 새끼 나를 보면 너무 무시하고 심하게 대해 가만둘 수 없어. 평소에는 착한데 성질나면 보통 아닌 이 전우. 나를 떠밀고 앞에 가라고 하며 뒤로 처진다. 또 저 전우는 칼 같고 불 같은 성격으로 뒤에서 하는 말. 저 새끼 쏴 죽일라. 앞에서 하는 말. 그렇게도 나를 쏘고 싶냐? 쏘려면 쏴봐. 뒤에서 하는 말. 내가 쏘라면 못 쏠 줄 알아? 앞에서 하는 말. 그래, 쏴봐라. 뒤에서 하는 말. 너 정말이야? 말 다 했어? 서로 혈기가 나 살인적인 극적 미움이 칼질한다. 앞에서 하는 말. 그래. 뒤에서 하는 말. 너 쏘라고 했으니 쏜다. 탕. 미련한 놈. 쏘란다고 쏘고 미련한 놈. 혈기 난 놈한테 쏘라고 하였지. 혈기가 나서 쏘고 혈기가 나서 쏘라고 한 것이지. 설마 쏘랴 생각하고 쏘라고 했건만 정말 쏠 줄 누가 알았으랴. 이 순간 이 일을 알지 못하는 전우들, 사경 헤매는 죽음의 공포, 적의 공격받은 줄 알고 간 떨어지는 순간 수명 감했어라. 알고 보니 미련한 두 전우들로 일어난 사건. 괘씸하다. 내 평생 교훈이여라. 미워하면 살인이다. 사람 죽인다. 훈련소에서부터 1년 동안 같이 생활하면서 그렇게 신앙을 권했어도 이태성은 자기는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지만 실상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사람이었다. 사람이 물에 떠내려갈 때 지푸라기만 잡아도 힘이 된다고 하는데 하늘이 보낸 구원자를 믿으면 얼마나 힘이 되고 운이 돌아가는지를 모르고 산다. 그 당시 나를 만나서 죽음을 피하는 운을 탔건만 그는 하나님과 예수님 믿기를 싫어하다가 결국 죽음의 날 화를 받고 말았다. 하늘 사람을 만나면 하늘 운을 타건만 지금까지 겪어보아도 따르고 행한 자는 형통하고 따르지 않은 자는 불행하게 되었다. 우리 소대뿐 아니라 우리 중대 내에서도 내가 철저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고로 중대장과 전우들이 내게 군목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 나는 전우들을 만날 때마다 신앙을 권유했으나 잘 믿지 않았다. 전쟁터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하나님을 더 믿고 찾을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았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 맥주도 실컷 마시고 오입도 실컷 하고 해볼 것 다 해보고 살자고 더 주장했다. 예수 믿으면 맥주도 못 마시고 오입도 못하러 가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도 못하겠다고 하며 나에게 술도 마음껏 먹고 실컷 놀고 해볼 것 다 해보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 못 가냐고 말들 했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전우들에게 신앙생활을 하게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다. 제대하고 25년이 지난 후에 이들을 다시 만나 보았으나 그때 신앙생활 안 하는 자들은 역시 신앙생활을 안 하고 살고 있었다. 그때 술, 담배를 좋아하던 자들은 역시 동일하게 술, 담배를 즐기며 살고 있었다. 그 중에는 너무 지나친 흡연과 음주로 인하여 위암, 폐암, 간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도 있었다. 전쟁 때 술을 많이 먹는 것이 체질이 된 전우들은 귀국해서도 술을 끊지 못하고 밥 먹듯 하여서 거의 치명적인 독주로 간암, 위암 등이 발병해 죽게 되었다. 베트남 참전 전후에 나오지 않는 자들은 이후에 파악해보니 이 세상에서는 찾으려야 찾을 수 없는 이미 저 세상 사람이 된 자들도 많아 거의 죽어서 못 나온 것이었다. 이와 같이 전쟁터에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막 살게 되면 전쟁이 끝나도 체질에 배어 그 삶을 끊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살게 된다. 고로 사람이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그때만 생각하고 살면 앞날에 가서 후회가 많은 것이다.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성경 말씀과 같이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눈물로 인생의 씨를 뿌리고 산 나는 지금까지 온 지구촌을 내 정원같이 돌아다니며 기쁨으로 인생 구원 사업을 하고 생명의 단을 거둬들이며 보람 속에 살아왔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의 인생들에겐 평화와 기쁨거리다. 고로 지금 이 시간에도 지구촌 한 모퉁에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이다. 이태성 전후 총격 사건이 벌어진 날은 무엇보다 하나님은 자기를 믿고 섬기고 위하는 자들에게 수호신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은 날이었다. 이때의 수색작전은 차이산 일대에서의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다. 적들과 작고 큰 교전이 있었으나 인원 손실 없이 작전을 무사히 끝내고 부대로 돌아왔다. 아멘.